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어떤 고통들은 그래도 참고 견딜 만한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참기 어려운, 그래서 참 힘들게 지나가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와 함께 동반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미 하늘 아래에 먼저 간 제 아내가 경험했던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소아마비로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다가 4명의 딸을 출산하고 성장시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을 때에 9년 전에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암이 주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보았지만 밀려오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아내의 고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록한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은 그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자기의 삶의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그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라고 하는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견뎌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픔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왔을 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아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참 밝고 씩씩하게 그 죽음조차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마지막 고통을 잘 극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곁에서 함께 지켜왔던 제가 느낀 것은 고통도 모르고 당한다면 차라리 덤덤하게 겪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올 고통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이야말로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된 고난,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풍성한 영생의 길이 열려짐을 두고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잔인한 고통을 아셨기에 그 죽음 앞에서 직면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피할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표현된 본문의 말씀 중에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기도할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는 곳까지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동안 우리들이 경험했던 복음서에 기록된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와는 전혀 상반된 아주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생각하니 심히 놀라며 슬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극악무도한 죄에 해당되는 죄인들을 산채로 나무틀에 손과 발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위에서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소리지르며 아우성치고 발악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놓이게 되자 마음에 이르는 번민으로 말미암아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잔인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자신들과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자신들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에 다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번민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상황을 그 측근에 있었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극심한 죽을 지경에 이르는 번민하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고통이 있다면,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극한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된다면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뻔히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마지막 기도의 장소에 함께 가셨던 것은 이 고독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어두움이 닥쳐오는 그 밤에 제자들과 친구 삼아서 그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상대로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번민하시고 죽게 될 지경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3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이 외로운 밤, 밀려오는 고통스러운 그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상대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은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느끼를 원하셨는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 내가 너에게 증거할 모든 이 말씀들을 다 너희들이 받고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친구라 하자.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말씀을 명심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저 나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비록 그 육신에 지치고 피곤함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를 기다리지 마시고 외롭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서 죽게 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그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교통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서 가장 작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미국에서 25년을 살면서 한국의 친척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내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3일 동안 문상의 행렬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참 친구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동안 이곳 미국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교인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죽음을 슬퍼하며 저희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모여드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그 사람들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학교 동창들, 그리고 제 모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주셨지만 이곳 교회, 이곳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나누었던 성도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마치 친형제와 자매처럼 보살폈던, 그래서 살갑게 지냈던 그 경험들, 그들과 함께 나눴던 우정들 때문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 주어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걷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교제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이민 땅에서, 이 미국의 땅에서 살면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있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 바로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인생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변에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유익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시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한사랑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사랑방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이러한 내 인생에 함께 해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참다운 인생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사랑방 삼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양치영 성도님 댁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박성자 사모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빅 이벤트, 하이라이트는 역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 한 식탁 안에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가 헤아렸던 김치의 종류만도 그날 7가지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푹 고아져서 나온 그 도가니탕은 참 입안에서 그 부드러운 여운을 남기며 차마 삼킬 수 없는 고풍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맛있는 국물을 이 목으로 넘긴다는 게 너무나 아까워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국물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사랑방 모임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시는 교제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이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위로할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방문해서 접근하여 말을 건네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돼서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는 기술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죠.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험을 우리는 흔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친구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다 할지라도 이런 오해, 이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별로 자신에게 있어서 친구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35절의 말씀해 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돈 덜 들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지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37절, 40절, 그리고 41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잠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 그토록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던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우리가 예전에 개혁 성경에 보면, 개혁 한글 서적에 보면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바라고 하는 아랍어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아빠. 이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던 겁니다. 아빠,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마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린 시절 불렀던 그 아빠, 그 아버지께서 내 고난을, 그 아픔을 끄집어내 주시겠지. 그런 강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이 고독하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마저 잠들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부를 수 있었던 이름,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낳아주신 내가 어린 시절 불렀던 그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부도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과 한참 연애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죽자. 그랬더니 제 아내의 반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저 아이들은 누가 맡아서 기를 거예요? 참 현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 앞에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의 길을 건너갈 때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오직 나 혼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사랑했던 친구들도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고독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괴로운 세상, 힘들고 번민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아침에 찾아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찾으셨던 본문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겟세마네와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감람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신 이유는 습관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습관인가? 예수님은 늘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소에 있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누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예수님께서 그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을 찾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첩첩이 쌓여있는 이 고난과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처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번 40일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로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일 기간의 새벽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그분들이야말로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이며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시간이 다 됐다고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겪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암송해야 될 말씀이 오늘 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카드를 한번 다 꺼내보시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주일 동안 외우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52주 동안 나갈 카드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늘 묵상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정해야 하는 고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어려움이 무슨 내 삶의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한낱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따라서 날마다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52주 동안 52절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극한 재앙 앞에서 죽을 만큼 번민하셨습니다. 그 번민이 바로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차례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와서 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도 없다냐? 점잖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또 한참 동안 정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냐? 또 자냐? 여러분, 지금 제가 바깥으로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주부가 그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출근하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자냐? 그러고 출근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또 자요. 또 자냐? 그러면서 남편이 그 손에 아내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바카스예요. 내가 알지? 그러면서 전해주죠. 여러분, 이 바카스 광고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바카스 광고를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을 카피라이트 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자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두 번째, 자냐? 또 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세 번째 오셔서 아직도 자냐, 또 자냐,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묻지 않으시고 그만 푹 자라, 쉬라.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옆에 사람들을 들볶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들볶게 되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평안한 관계가 유지되면 부부싸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들볶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그 반응을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주님.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참고 견디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가, 그 모습을, 그 비결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나에게 들려주신 그 소명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의 길을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바가 4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겟세마네 감람산 The Mountain of Olive에서 십자가로 가야 할 다가오는 고통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과 당당하게 맞서서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5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라는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는 암이라고 하는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아픔까지 겪어야만 했던 제 아내도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만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왜 건강한데 왜 나만? 그래서 한때는 제 아내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에게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지 못한 이 소아마비를 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지 못한 목사를 내 아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마지막에는 이 이길 수 없는 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Why me?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점차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수 없고 그녀가 남겨놓은 메모 속에서 고통 중에 그녀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깨달음을 주시는 깨알 같은 성금 구절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져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내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죽음이 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망설이지 않냐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죽음 앞에서 제 아내의 기도야말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저에게 가장 아름답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의 소원대로 제 아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주신 그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없게 되자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후에 달라진 제자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제 아내는 내 딸들에게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목사의 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지 제 아내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 딸들은 그런 엄마가 싫었고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딸들이 생전에 엄마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요즘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 딸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잘 참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번 딸아이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Me too, Daddy. I know that it was really hard raising all four of us. 아빠,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딸들이 다 같이 어렵습니다. But I always try to remember Romans chapter 8 verse 18, which says,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녀는 이 딸아이가 그 고통을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It helps to remember that despite everything, she's in God's kingdom now.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제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빠의 염려에 오히려 둘째 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날들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또 그들의 제자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서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권면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적거나 작거나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연속이 바로 인생입니다. 질 새 없이 다가오는 이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옥조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내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실 수 있다면 그 만나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종료주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겸허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면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바로 이 한 사람께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늘 기도의 습관적으로 힘쓰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